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으로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여러분이 지내세요? 저도 에어컨을 웬만해서 안 트는데 제가 3년 만에 어제는 에어컨을 한번 틀은 것 같아요. 애국가 부르고 틀어야 될 만큼 오래간만에 틀은 겁니다. 하여튼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관리, 위생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십니까? 생각이 안 나지요? 그래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되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주보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된다. 한번 말씀의 제목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갑자기 흐름을 깨는 듯한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성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성령을 갑자기 등장시킨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해서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의 12절에 나를 믿는 자,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즉 예수 믿는 것을 지금 계명이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 믿는 것,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방법은 요한이 이야기해요. 먼저 계명이 대신 예수님 믿는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라는 게 뭐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그것을 무슨 타협해서 또 협상을 해서 바꾸거나 변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것이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이것은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내 상식에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좀 뭔가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했고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의 조의 육신적인 생명이 아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 결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방법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요.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야지요. 저도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겠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 이제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 믿음은 지킨다라는 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다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믿음은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은 순종해야 믿음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남편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솔직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순종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글쎄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지금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렇죠? 허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허탄한 사람. 이것은 뭐예요?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자,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너무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20년, 30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왔어. 알고 있어. 이런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관념이고 하나의 사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의 사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 다음에 23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22절, 23절, 20절부터 계속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 손가락만 잘라서 드리라고 해도 여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들을 갖다가 목을 따서 제단에 드려라.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거니와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으라. 보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가 믿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착각하지 말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그래요. 나름대로 나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성격 안 바뀌어요. 아이고 그거
그거 정말 참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요. 와서는 찬양도 하고 막 믿음 좋은 것 같죠? 여지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돼 있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요, 예수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일본의 야쿠자가 자기 손가락을 칼로 잘라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뭐 좀 잘랐습니까?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냥 뻔지르하게 폰만 잡고 다니고 누리고만 다니려고 그렇지. 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땅에 뭉개져도, 기분이 좀 상해도 참았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여지없이 성도 실족시켜서 내보내버리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순종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그거이고요.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말씀을 행해라, 지켜라 라는 겁니다. 순종 없는,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스스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인데 순종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성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또 볼까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 지켜야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23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해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바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요한이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좀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습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되어진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도 자꾸 순종이 안 돼요. 하다가도 포기하고 안 돼요. 왜 그렇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올 때에는 페브라진가요? 페버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뿌려가지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뭐든지 화학약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뿌려갖고 막 냄새를 지우려고 해도 교회 가면 자꾸 옆에 사람 눈치 보이고 이 담배를 못 끊어서 집사가 됐는데 담배를 못 끊었다라는 거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술이야 끊겠습니까? 술도 막 그냥 그러죠.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막 이거 뿌리고, 가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려면 뒤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담배를, 아내가 당신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고,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어디서 담배 피울 데도 없잖아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도 담배 피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니까 복도에서 피웠다고 또 경비실에 신고 들어가가지고 또 그러지 마라고 그래서 어디 피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환풍기를 틀어놓고 그 환풍기에 입을 맞춰서 담배 연기 빨아내는 방법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미끄러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이게 안 돼요. 끊으려고 금연껌도 씹어보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전자담배를 피워봤는데 전자담배 혹시 피워보셨어요? 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니까 안 나오다 나오니까 말씀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너무 좋다. 심야 기도도 남들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기도에 대해서 끈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심야 기도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11조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좀 가면서 얼마 지키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 빠지고 수요 예배도 좀 빠지고 심야 기도도 빠지고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순종해야 믿음인데 왜 안 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즉 마귀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가도 쓰러지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내용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소서 2장 2절부터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오냐면 자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주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요. 자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나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장사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악한 영, 불순종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 아십니까? 아담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God created man and female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after his own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knowledge,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지식, righteousness, 의, 그 다음에 holiness,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 남편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다. 만나니까 마음에 너무 든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 사람과 나와의 닮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닮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닮은 거를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놔두면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보십시오.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요, 그가 뭐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몰랐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두 부부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결점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아내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에 몇 년 전에 섭섭하게 했던 거, 뭐한 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고, 아유,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막 몇십 년 것부터 다 기억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머리 좋았으면 아마 고시도 패스했을 것 같아요. 다 기억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내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다 결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불순종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죄를 짓고요, 세속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면서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가 그 수치를 가리잖아요.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그게 됐습니까? 금방 사그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닌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한 번 거짓말해서 그것을 모면했다가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 내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목사님한테도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냥 숨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가인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혈기방자한 사람이 됩니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뭐 좀 그렇습니까?
야, 내 어떻게, 뭐가 그렇습니까? 막 목사님한테 대들어요. 기본도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거는요,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일생 동안 참 저 악한 영에, 본인은 믿음이 좋은 줄 알죠?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악한 영에서 사로잡힌 거, 그러면 그 사람 장사 없어요. 아담이 무너지지요? 그렇죠? 뭐 아담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그 교훈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뭐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못 살아서 천국 갔다. 그겁니까? 우리 설교 들을 때 그러므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 되십시오,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가고 천국 간 거, 나사로가 천국 간 거,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미 누가복음 16장에는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본문의 내용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바로 똑바른 시각에서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자가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야, 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세상에 5이 있는데 그 5들로 하여금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말을 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말을 해서 그 사람들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과 지옥에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는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장 30절이에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지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내 형제들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거기에는 이미 말씀이 있어, 말씀을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뻥 살아나가지고 나타나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이렇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면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다 하나님 믿을 거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거 좀 전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서도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꾸짖는 말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안 믿습니까? 13장 14장에서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뭐 별일 다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영의 권세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무더운 날씨에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전도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무더운 날씨에 떼약 뺏어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주부 나눠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만약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저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들이나 누구 하나 잡아갖고 갑자기 번개로 쭉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광명시청 있는 데 쪽에서 막 들어가지고 우르르릉 꽝꽝하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보거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해갖고 번개로 찌찌찌찌찌 젖어놓으면,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하면은 그거 보여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너무 얼어버렸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영,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절대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17절 성령 진리의 영. 이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성령이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인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내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마귀는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둑질입니까? 정말 무서운 죄가 불순종이에요. 가장 아담에게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때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우리 교회 수양관 평창에서 수련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종섭 장로님 같이 가셔서 제가 같이 있었어요. 저는 수양관에 가서 깊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 주기 전에 말씀을 좀 씹어서 내가 그것을 소화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깊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2층에서 계속해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틈 나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육위원장으로 가신 우리 김종섭 장로님이 같이 해주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주변에 다니면서 풀 뽑고 또 설거지 가는 데서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다
그래 보니까 같이 점심 목사님 점심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 식사하세요. 일어나서 90도로 아니 경찰서장님이시잖아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뭐 또 그런 거 얘기하냐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광명경찰서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김종숙 장로님 거기 가면요 경찰서에 가니까 막 무궁화 2개 3개들이 막 어떻게 오셨어요? 서장님 만나 충성! 저한테도 막 충성해요. 서장님이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 그런데 가서 아니 점심을 같이 먹는데 온갖 무릎 있는 데가 이 풀 가시로 다 막 뻘겋게 다 상처가 난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김종섭 장로님 뭐 좀 앞에 쑥스러워 하시는 거는데 아니 완전히 농부 모자 딱 쓰고 가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서 굳은 일 다 찾아서 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내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까? 좋은 거 갖다가도 느닷없이 변해버려요. 아직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화낼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예배서 2장 3절 아까 3절 안 했는데 3절부터 보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불순종에 사로잡히니까 보세요.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껴야 믿음이지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눈 뜨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혈기를 부립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그게 예배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데 너희가 거짓하고 은혜롭게 말 못하고 다음에 우리 성령 공부하면서 좀 공부합시다. 거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눈 뜨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떤 때는요 유령의 눈처럼 눈만 반짝반짝해요. 이곳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제가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도서 중에 하나가 P31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침에는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P31이라는 책부터 보세요. 이 P31이라는 책이에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고 하는 하형록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P31, 그러니까 P3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P가 잠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는 시편적인데 이 잠언 이 Proverbs라고 하는 잠언 P31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그래서 이 하영록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잠언 31장 3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의 원리가 된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경영 원리예요. 그래서 fear the Lord 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12살 때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29살에 미국 회사의 대기업의 중역이 됐어요. 간부 자리에 올라갔는데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이 하영록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심장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서 건축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면, 자, 한번 이분에 대해서, 이게 KBS에서 글로벌 이 성공시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면, 한번 볼게요. 잠깐 보면. 혁신은 하영록 사장의 원대한 꿈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세계적인 관광도시 마이애미. 그는 말린스 구장에 독창적인 주차 빌딩을 건축, 주차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Tim Haas actually is the consummate parking professional. 하영록의 손을 거친 주차 빌딩은 부속 건물이 아닌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작품으로 거듭났다. 미국을 대표하는 주차 빌딩 건축회사 티마스를 일궈낸 하영록 사장은 생사의 기로에서 2번의 심장이식 수술을 이겨낸 투지의 한국인이다. 그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고비를 넘으며 사회공헌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하영록 사장. 덤으로 얻은 삶을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그의 성공 스토리는 미국 주류 사회마저 감동시켰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주차 빌딩의 혁신을 선도해온 사람.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으로 지명되며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형록이다. 됐어요. 이제 꺼주시고요. 이게 KBS에서 나온 내용인데 저 내용을 보면 KBS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어가지고 저분이 인생이 저렇게 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9살에 미국의 그 대기업의 중역이 돼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심장 이식 이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심장 이식이 쉬운 게 아니다. 누가 심장을 띄워주겠습니까? 그런데 심장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인공심장으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가 죽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죽음이 이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딸을 놓고 죽어야 되고 수많은 재산이 몇십억 달러예요. 그 재산이 있고 이랬는데 죽음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도 있고 열심히 그랬는데 그 병상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심장 좀 이러는데 이식 좀 해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나 더 살고 싶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 별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너무 좋은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심장을 두 번 다르게 또 다른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살 가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보고 이제 죽을 걸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는 믿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 심장을 혹시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해갖고 기다리면서 그때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비춰보니까 내가 돈 버느라고 그렇게 했지,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세상을 살았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장을 고칠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살려주셨어요. 심장을 2번 이식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주차 사업인데 엄청난 주차, 여러분 대단한 동양인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 행정 건축 자문위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운을 뭐라고 했냐면 We exist, 우리가 존재합니다. To help those in need. We exist, 우리는 존재합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 Those in need,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P31이라고 하는, Proverbs라고 하는 잠언 31장 그겁니다. 그래서 P3,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주여, 저는 이제부터 일생 동안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살겠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래도 금방 또 변화돼.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만이 나를 순종의 사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로만 믿음이지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불순종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 맞지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던 노력하는데 악한 영은 자꾸 나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날지어다.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